오늘 이 6장이 되게 중요한데요. 6장 위에 보면 5장 11절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목이? 5장 11절 위에 제목 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뭐라고 써 있어요? 5장 11절 위에. 변절을 경계하라. 변절이 뭐예요? 변절. 변절은 절개라고 하잖아요. 절개. 왜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는 다시 결혼 안 하고 뭘 지켜요? 자기의 절개를 지킨다고. 절개가 뭐예요? 끝까지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는 거. 근데 참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걸 절개라고 해서 그래서 열려문을 세워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열려문, 저 보은에 가면 우리 경기긴 판도구에서 거기도 이제 열려문이 있거든요. 그 임진왜란 때 일본 군들이 이제 보은 쪽으로 이렇게 왔나 봐요. 보은 쪽으로도 왔었나 봐요. 근데 이 일본 놈들이 이제 군인이잖아요. 그때 막 그러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를 막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산으로 도망가다가 일본인한테 잡힌 거예요. 딸, 그 부인하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조상 할아버지 부인이죠. 근데 딸하고 잡히니까 이 일본 놈들이 범하려고, 성폭행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리얼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좀 그런데 이게 몸을 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인이 얼마나 절개가 있었는지 그 몸을 만지니까 이제 그 가슴을 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슴을 자기 칼로 도려내고 죽었대요. 절개를 지키려고. 이게 절개거든요. 절개. 그러니까 이게 변절은 뭐예요? 그러니까 절개를 안 지키고 절개를 안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절개는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 신랑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데 헷갈리게 가서 딴 데로 빠지는 거. 이단에 빠지거나 예수님 안 믿거나 하나님 없는 데로 가든지 자기 맘대로 살든지 예수 없이 사는 것. 그게 변절이에요, 변절. 근데 내가 이거 한번 얘기했잖아. 시브리서를 왜 기록했다고 했어요? 시브리서 왜 기록했을까요? 시브리서는 누구예요? 봐봐. 시브리가 뭐예요? 시브리. 우리 전도사님, 시브리가 뭐예요? 시브리라는 뜻. 시브리라는 뜻은 물을 건넌 자들 그런 뜻이거든요. 홍해 바다를 건넜다. 그 시브리는 뭐예요, 그럼? 시브리 족속은 누구를 뜻해요, 그럼?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이 시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거예요. 누구에게?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유대인들에게 기록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자들. 예수로 믿기로 결단한 로마에 있던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기로 결단해서 교회로 들어온 자들. 근데 여기서의 본문은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해서 교회는 들어왔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자들, 중생의 체험이 없는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 일 가능성이 많아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때 당시 왜 시브리서가 쓰여졌냐면 64년, 65년경에 네로 왕제가 여기 로마의 네로 왕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 핍박하고 막 그 사자 그 콜로세움 지금도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거기에 막 넣어가서 사자를 며칠 굶겼대. 막 쫄쫄. 지금 배고프죠? 뭐라도 먹겠죠? 지금 김치도 먹겠죠? 어쨌거나 쫄쫄 막 굶겼어. 굶기면 사자는 본능적으로 뭐예요? 배고프면 잡아먹잖아. 그러니까 그냥 더 조금만 배고파도 하루만 굶었어도 막 그냥 다 잡아먹을 텐데 그러고 나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다는 거예요, 다. 영화 같은 것도 나오지만 그 기록에도 있거든요. 그냥 성인 맞는 게 아니에요. 24 이상들 맞는 게 아니가요. 이 다니엘 같은 애들, 그리고 깐나내기, 다 그 콜로세움 가운데다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자가 문에 이제 딱 갇혀 있었거든요. 밑에. 지하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문을 쫙 열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자가? 며칠 동안 굶었잖아. 며칠 굶으면 뭐라도 다 먹을 거 아니야. 하루만 굶어도 사자가 막 다 먹을 텐데. 막 뛰어와서 어떻게 해요? 막 찢고 죽이고 먹고. 그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렇게 순교했어요. 믿는 자들이. 근데도 그 엄마가 그 어떤 영화 같은 데 보고 기록이 뭔가 모르겠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엄마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가만히 죽어요. 그냥.
무서워서 막 이렇게 안 있어요. 믿음으로 그냥 순교해요. 그냥.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시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을 때,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그곳에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와! 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게도 했는데요. 놀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안 두려워? 어떻게 저렇게, 이게 뭐라고 할까? 꿋꿋하게 죽을 수가 있어? 아기를 안고. 그런 믿음이 그냥 생길까요? 성령이 받았으니까 생기죠. 내가 진짜 의심 없는 믿음이 생겼으니까 생기죠. 그런 믿음 아니면 어떻게 사자 앞에서 죽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수도 그러고 나서 어떤 기록에 보면 죽여가서 저기 나무에다 높게 달아서 밤에 기름을 막 그 시체에다 천 같은 걸 막 감아서 기름을 왕창 발라가서 불을 지펴가서 밤에 가로등으로 세워놨대요. 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때 이런 시대 AD 64년에 네로 황제 이 미친 왕 밑에 태어나가서 그리스도인들 막 죽이고 핍박하고 못 먹게 하고 굶게 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김서. 나 예수 안 믿을래요?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김서는. 그런 상황이면 너 죽이겠어. 너 죽여서 나무 장대에 달려가서 등불로 만들어버릴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사자 풀어서 너 잡아먹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갈 거예요. 도망가도 뭐 잡혀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거기서 믿음을, 나 예수 안 믿겠어요 하면 놓아줘.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하면 놔줘.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전은애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할 거예요? 그냥 죽을 거예요? 죽어야죠. 왜? 나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지옥. 믿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가 나와야 되거든. 그리고 북한에요. 내가 한번 얘기했죠. 북한에 김형철 목사님인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북한이 공산화가 됐잖아요. 공산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공산화가 됐는데 1965년인가 평양에서 저기 신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우리나라 고속도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다 숨었거든요. 지하 같은데. 왜 가면 나타나면 다 죽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숨었는데 김영철 목사님과 그 가족들과 성도들 한 10명, 20명 정도가 이제 이 포크레인 있잖아요. 이거 가는 거 뭐지? 포크레인이라고 하나? 그 레일 있는 거, 탱크 같은 거. 그런 것도 포크레인 있잖아요. 레일 있는 게. 이거 지나가니까 갑자기 땅이 푹 꺼지더래. 이거 이상 목사님이 직접 간증한 거예요. 이거 진짜 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한 거라고 하더라고. 제가 직접 들었대요. 김영철 목사님이 그냥 그 일가족이 거기서 이렇게 발견된 거야. 십몇 년을 거기서 지하교회에서 예배하고 몰래 밤에 나갔다가 먹을 거 구해오고 이렇게 해서 숨어 있었던 거야. 근데 발견됐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끝났잖아, 이제. 근데 이제 죽을 밖에 없어. 공개재판에서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실제 사건이에요. 그 자녀가 둘이 있었고요. 그 목사님 자녀가 둘이 있었고, 다른 성도들 다 죽었어요. 순교했는데, 거기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3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렸어요. 남자애들 2명인데, 2명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가 보고 있는 데서, 아버지는 벌써 죽었어요. 뭘로? 그 레일 있죠, 레일. 탱크 레일. 탱크 레일로 얼마나 잔인하게, 그러니까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탱크를 꼭꼭 묶고 가서 탱크 레일 바닥에다 깔았어요. 그리고 탱크 레일이 다리서부터 자근자근 갈면서 죽였어요. 근데도 그 목사님이 그거 있죠. 천국 노래 뭐죠? 천국 노래? 왜? 하늘가 그런 노래 뭐죠? 처음에? 하늘 가는 이거 찬양하면서 죽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 없으면 그냥 나 좀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다가 죽겠지, 두려워서. 근데 두려움 하나도 없이요. 다리서부터 밟아 들어오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도 평안하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면서 죽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그런 거 심한 건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애가 남자애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엄마 보는 앞에서 북한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 마귀 새끼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북한은 마귀예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공산주의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어떻게 죽이냐면, 목매달아 죽이는데, 한 아이가 첫째를 먼저 이제 목매달라고 이제 가니까, 그 옆에 경비병이, 그 군인이 목매달 딱 다른 게 팍, 이제 혀가 쭉 빠져도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아이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너 예수 안 믿는다면 살려줄게. 이랬어요. 북한 군인이. 너 예수 안 믿는다면 살려줄게. 근데 이 아이가 3학년인데 나는 죽어도 예수 부인하지 않겠어요 하고 죽었다고. 교수형 당해서. 근데 둘째도 놀랐잖아. 둘째가 막 형이 죽는 거 보고 얼마나 놀라겠어. 막 울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면서 이제 이 둘째를 데리고 가는 거야. 엄마 보는 데서 교수대로 끌고 가니까 엄마 막 그러더래. 그러니까 야는 이제 어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형이 죽는 걸 보니까 엄마 막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보고 있는데 엄마가 대단해. 그리고서 이제 교수대 옆에 딱 썼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랬대. 누구야? 뭐 예를 들면 뭐 형진이라고 합시다. 그냥 쉽게 우리 형진 그런가? 형진아, 이게 단호하게 그랬대. 엄마가 그 교수대 보면서 형진아, 우리 잠시 후에 보제이 그랬대. 천국 가서 보자 이거요. 나도 간다 금방. 나도 교정대원 가니까 담대하게 가제이 그런 거요. 얼마나 나 그때 그 얘기 듣는데 이상 목사님 그 얘기하는데 막 눈물 펑펑 흘렸네. 내가 그냥 눈물 엄청 났지 내가. 아유 북한이 이 순교의 믿음의 정신인 거예요. 이게 막 눈물 막 엄청 흘렸지 내가. 이상 목사님 갔잖아 거기. 거기서 근데 엄마가 단호하게 야 우리 좀 이따 보제이 울지 마. 그러니까 딱 꽂히더니 그 옆에 있던 경비병한테 그랬대. 이 아이가 1학년짜리 아이가 8살짜리밖에 안 되잖아. 여기 군인 아저씨도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요 하고 죽었대. 그리고 어머니도 죽고 다 죽고 20명이 다 죽었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6.25 때 성도들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막 남한 쪽으로 쳐들어와서 교회 목사님들을 싹 모아놨대. 모아놨는데 10명을 딱 모아놨대. 이건 그냥 어떤 이야기인데 이어놓고 총을 이렇게 머리다 딱 대고 그렇게 얘기했대. 너 예수 안 믿는다면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여기서. 여기다 대고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믿었다는 사람들이 9명인가 8명이 나 안 믿겠습니다 그랬대. 죽음이 두려워서. 근데 한 명이 나는 죽어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당도 이런 얘기 좀 그랬는데 공산당도 감동을 했대. 그래가서 야, 이 9명 이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 믿음도 아닌 이것들 다 죽여. 그리고 이거 믿는다고 한 이 사람만 살려. 그랬대. 공산당도 감동받아가서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우리가 언젠간 죽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수 부인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워. 우리 죽으면 어차피 죽음이라는 건요. 아파서 죽든 어떻게 해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뭐 물에 빠져 죽든 몰라. 그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죽을지는 모르잖아. 근데 죽는 건 한순간이요. 그러니까 죽는 건 한순간인데 그건 잠깐의 고통이야. 근데 지옥은 이 죽음의 고통이 영원하다고. 근데 예수님 부인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인해야 되겠어? 왜 김영철 목사님이나 이 아이들이 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죽었겠냐고. 영원한 지옥이 더 무서우니까. 죽음보다 더 힘든 곳이 지옥이라고. 다니엘!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봐봐, 근데 요번에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시브리서 이때도 엄청난 핍박. 사자로 잡아먹어, 죽여.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유대교로 가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브리서를 기록한 분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절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다시 믿지 않는 곳으로 예수 안 믿는 곳으로 나가면 안 된다. 죽어도 고통스러워도 순교를 할지언정 예수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이거요. 여러분, 예수 끝까지 붙잡아야 돼, 안 붙잡아야 돼? 아까 우리 찬양했죠? 뭐 했어요? 오직 예수. 내가 죽어도 팔다리가 끊기건 뭐라든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도 절대 부인하지 마. 죽음은 잠깐, 천국은 영원해. 다음에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예수님 부인하면 죽음의 고통이 잠깐인데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영원히 한다고. 뭘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고. 아멘? 말세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변절을 경계하다. 그렇게 써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제가 5장 11절부터 한번 계속 읽어보자고요. 5장 11절 보세요. 5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쭉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 의의 말씀을, 이건 아직 예수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들어왔지만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 예수의 의의 말씀,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이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들은 예수 믿고 자라나고 있는 자들이죠. 신앙적으로. 그죠? 그리고 나서 6장이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장. 그러므로 그러잖아. 그러므로는 뭐예요? 5장 거기서부터 연결돼서 오는 거잖아. 그러므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기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지니라. 그래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예요? 우리 전도사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예요? 우리 교회 딱 오면 뭘 배워요, 처음에? 아니, 처음에 뭘 예수님에 대해서 뭘 배우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내가 왜 죄인인지, 예수님이 십자가가 왜 나를 구원했는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초보예요, 초보. 그죠? 근데 이것이 기초인데,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거기에 뭐가 돼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거기다 뭘 쌓아도, 뭘 아무리 배워도 성경 공부 아무리 해도 돼요, 안 돼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래 위에 쌓은 집이요. 기초 반석, 예수의 반석이 딱 제대로 돼야지 그 다음에 뭐가 말씀이 쌓이고 성경 공부를 하고 뭘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여기 도라고 했는데 이라고 써있고 말씀이라고 써요. 밑에 여기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납도.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여기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런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시브리서의 조용. 시브리서의 주제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우월성. 구약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우월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세요. 우월성이니까 우리 사모님 자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 지금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에 대한 신앙,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건 뭐예요? 이건 구약 시대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적. 이게 신약 시대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적인 거. 너희들 유대인이었잖아. 지금 교회로 왔잖아. 왔는데 그 죽은 자의 행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있잖아. 그거 일을 했었잖아, 옛날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있잖아. 침례들은 정결 예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 구약 시대에는 정결 예식,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간다는 거 뭐예요?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것? 예수 믿고 이제는 더 성숙한 대로 나가라. 따라해요. 예수 믿고 더 성숙한 대로 나가라. 성화돼 가라는 거예요. 맨날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더 성숙한 대로 나가라. 근데 예수 복음의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성숙한 데 나갈 수 있어 없어? 거듭나지 않았으면 성숙한 데 나갈 수 있어 없어? 예수 생명 없으면 중생하지 않았으면 성숙한 데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나갈지나 3절 보세요. 3절 크게 한번 읽어봐요. 3절 다니엘은 납둬요. 3절 크게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 선물은 내가 막 쟁취하는 거예요. 누가 줘야지 선물이요. 내가 여기 선물이 있어. 여기 서에게 선물을 주려고 그래. 근데 이 선물 내가 갖고 있는데 서가 와서 뺏어가면 이건 뭐예요? 도둑이지. 이건 그냥 선물이 아니지. 선물은 내가 이렇게 와서 줘야 되는 거지. 이게 선물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믿음과 구원은 선물이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주세요. 나 그 선물 주세요. 그건 뭐야? 주세요라는 게 뭐야? 기도지. 기도해야지 내가 구원받고 기도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요. 그냥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결단은 해야 되겠지만 결단 후에 기도하고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게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4절 보세요. 4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빛을 봤어. 빛. 예수님을 빛을 봤어. 보긴 봤어. 근데 그 빛만 보면 뭐해? 말씀만 들으면 뭐해? 말씀만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게 구원이요. 빛만 봐. 맨날 말씀만 들어. 근데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쑥 들어와야지 그게 구원이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 봤어요? 그다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맛은 봤어. 맛은 봤어. 맛만 딱. 맛만 이렇게 봤어. 완전히 내 안에 넣지 못하고 맛만 봤어. 찔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맛만 봤어. 그 다음에 보세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대해서 참여한 바 됐어. 왜? 교회 와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네? 예수 만난 적이 없네? 거듭난 적이 없네? 이건 성령에 그냥 참여만 한 거예요. 여기 그죠? 그래서 성경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하잖아. 그죠? 여러분 알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기 교회 와서 듣잖아. 끊임없이 들어.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 근데도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야기일 뿐이야. 그냥 그건. 100날 다녀도 10년, 20년, 30년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나와서 그걸 오늘 믿음으로 내가 받으면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다녀서 듣기만 하고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사모님? 네. 예.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능력을 맛보고도 내세의 능력도 봤어. 근데 6절 보세요. 그러고도 교회는 다녔어.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복음도 듣고 복음의 말씀도 들었고 십자가는 뭐고 부활에 대해서는 뭐고 예수님 부활을 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건 뭐고 왜 우리 죄는 무엇이고 뭐 다 들었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데도 다 듣고도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대. 복음을 다 듣고 정말 자세히 듣고 그냥 대충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 듣고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자들은 그러고 나서 타락한 자들은 교회는 다녔지만 그래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지옥 간다는 것 그게 더 됩니까?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사모님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을 온전히 내 구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다시 회개할 수 없고 뭐라고요? 그건 예수님을 다시 못 받는 거라고. 계속 못 받고 있는 거라고. 안 받아들이는다는 것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죠? 안 믿는 자들은. 보세요. 엄난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못 박는 것이라.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니까. 교회에 그죠?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니까. 가라지는 열매 없는 거잖아요. 그 벼하고 비슷한데 아닌 거. 피라고 하잖아. 우리 옛날에 피 뽑는다고. 여기 논에서. 주인이 이르되 28절 크게 봐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 누구예요?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그 가라지들을. 그러니까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알곡이 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 난리 나는 거. 맨날 싸우고 분란과 온갖 일들이 일어나겠죠.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크게 한번 읽어봐요.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거 둘 다 추수 때까지가 어디예요? 추수 때가 언제예요? 추수 때. 예수님 따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확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교회를 다녔어도 진짜 믿는 자와 제대로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확 갈라진다고. 알곡과 가라지가. 그때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 사람한테 속일 수 있었어도. 그때 그 가라지들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추수꾼들 누구야? 천사들이죠. 휴거될 때 천사들이 오잖아요.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불사른다는 거 뭐예요? 지옥 형벌로 들어가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제대로 믿고 거듭난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0절 39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것이 믿는 자들이 아니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6장 3절 4절 5장 6절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고 했고 거듭난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인으로 간단 말이에요. 칼빈이 말하잖아요. 견인으로. 끝까지 성령이 끌고 간다고.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해도. 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 39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 39절. 로마서 8장 30절 39절. 또 미리 정하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십자가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뭐 하리요? 대적하리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자기 아들을 32절 크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려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지. 항상.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예수 믿는 자를,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을 너는 의로워. 나는 너를 예수님처럼 본다. 내가 너를 예수의 의를 덧입은 자로 본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유죄 판결 내리리요. 하나님이 안 한다는데. 예수님 안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5절 유명하죠. 크게 읽어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 사랑받고 거듭난 자,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집니다. 아멘. 환난이나 곤고나 밖에 아까 말했잖아요. 초대교회 딸. 그리고 이 시대 북한에서 김영철 목사님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 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IS로 인해서 시리아에서 10명, 12명씩 지금도 막 참수당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 안 됐어요. 그게.
이런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래도 그들 부인하지 않고 예수 안 부인하고 순교했단 말이에요.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이잖아. 칼은. 죽음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입에 어김 엄청 괴로운 일을 당해도 나는 예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믿음으로. 죽음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여기 나오죠. 사망,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어떤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마귀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세상 권력이 아무리 난리치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십자가의 사랑, 부활하신 그 사랑,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우리 끝까지 천국까지 간다. 아멘? 거듭난 자는 끝까지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봤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찾아보세요. 3장 3절 시작. 주는 미쁘사. 주는 미쁘사는 미쁘사가 뭐예요? 미쁘사가 뭐예요? 아니 따라해봐요. 믿을 만한 분이사. 해봐. 믿을 만한 분이다. 미쁘사는 믿을 만한 분이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니까. 한 번 하신 말씀은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예?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 성경의 말씀은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1.1핵도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대로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신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거짓말 안 하니. 거짓말 하실 수도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미쁘사 너희를 뭐하게 하샤? 뭐하게 하사? 거기 읽어봐요. 뭐하게 하사? 너희를? 우리 사모님? 너희를 굳건하게 굳건하다는 거 뭐예요? 굳건하다는 거 뭐예요? 흔들림이 없다. 예수 반석 위에 딱 섰으니 흔들리겠어요? 예수 반석 위에 딱 쓰면 죽음이 와도 안 흔들리고 온갖 풍파가 와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반석 위에 딱 꽂혀 있으면 안 흔들린다니까요? 어떤 태풍이 와도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아멘?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는 이 악한 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마귀, 사탄, 귀신, 악령들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악한 영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라면 절대 두려움이 왜? 하나님이 미쁘시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너희를 지켜주시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보세요.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40절. 요한복음 6장 37절에 40절. 요한복음 6장 37절에 40절.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기서? 우리 사모님?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누구예요? 내게는 누구예요, 그럼 또? 내게.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누구예요, 내게는? 예수님께 주시는 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주셔서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듭나서 구원받을 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예수님께 올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그 읽어봐요. 같이. 내게 오는 자부터 시작.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뭐하지 못하리라? 내쫓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버린다는 거예요? 안 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 거듭나고, 한 번 예수 믿고, 제대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이 내쫓습니까? 안 쫓습니까? 아이고, 내가 좀 실수했어. 그냥 버려요? 서를? 하나님의 자녀인데, 혼낼 수는 있지, 내가 서를. 너는 내 딸이잖아요? 내 피를 받고, 엄마 아빠의 피를 받고 태어난 내 딸, 내 아들이잖아요? 근데 옛날 분들이 그런 말 했었어요. 이놈의 자식 말 안 들으면 뭐라고 했어요? 이놈의 자식 호적에서
파버린다. 아니, 호적에서 파면 내 자식 아니에요? 혹시라도 팠다고 해도 내 자식 아니냐고. 내 뼈와 내 살인데, 내 DNA인데, 아무리 부인해도 내 자식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하나님 자녀래요. 그럼 자녀를, 봐봐. 하나님이 자녀를 낳았어. 봐봐. 자녀라고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명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낳았어요? 십자가에서 낳았잖아,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으로 여러분들 낳았다고. 낳았는데 그 자식 버리겠어요? 안 버려, 여러분. 그러니까 알미니아는 이단인 거예요. 예수, 내 얘기가 아니라 그 많은 목사님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알미니아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을 내가 근거로 얘기하잖아. 예수 믿은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분명히 써 있잖아. 알미니아는 중간에 믿다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그건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 교회 10년, 20년, 30년 돼도 아직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됐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은 자는 초대교회처럼 그 사자굴에 넣어도 죽어도 믿고, 김영철 목사님처럼 그 탱크발이 작은 작을 밟아도 믿고, 자녀가 교수형 당해도 믿고, 이거 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자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고, 진짜 믿었다면, 거듭났다면, 왜? 예수님께 온 자는 결코 내쫓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자녀라는 게 그런 거잖아. 내가 버린다고 자녀가 아니에요? 버릴 수도 없지만, 내 피와 살로 먹었는데, DNA가 같은데 어떻게 내 자가 아니에요? DNA가 같다는 거,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거 뭐야?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거 뭐예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우리 사모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과 DNA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이제, 영혼 안에 성령 DNA, 우리 하나님과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대. 버려, 안 버려? 어디 가요? 예, 네. 그래. 따라요. 절대. 자녀는 안 버린다. 우리 전은혜 사모님, 아들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더하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혹시 네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부모들이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녀. 나자마자 막 버리고, 혼전 임신해가서 태어나가서 버리고. 그런 애 있어요. 쫓겨날 때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얼굴도 모르고 그냥 평생 사는 애들이 있다고. 그래도 엄마 아빠가 난 건 맞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 너희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따라해봐.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절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요, 예수 믿고 거듭난 여러분들을요, 절대 안 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 혹시라도 부모는 버릴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안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부모의 사랑이 더 커요? 하나님 사랑이 더 크죠. 원숭이 실험을 했대. 이게 원숭이 실험을 했는데 엄마가 그래도 좀 나아. 아버지는 원숭이 새끼랑 그 아비를 거기 막 불을 막 떼가서 온돌 있죠. 온돌 아세요? 밑에 막 그냥 엄청 뜨겁게 하고 문을 다 잠궈버렸대. 그리고 실험을 했대. 실험을 하니까 원숭이 아버지랑 그 자녀를 딱 넣으니까 원숭이 아버지는 자녀를 깔고 앉아있더래. 그게 확실하진 않지만,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거기랑 걸 뜻 맞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근데 엄마랑 애를 넣어놓으니까 엄마는 자기가 그 뜨거운 데 눕고 죽는 한이 있어 눕고 자식을 위에다 올려놓더래. 그게 엄마의 사랑인 거예요. 아버지보다 좀 나은 것 같아. 근데 그건 실험상 그렇다고 하는데,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온돌방에서 자기가 밑에 깔려서 죽었어. 우리를 살리려고. 그게 십자가잖아, 여러분. 내가 죽을게. 너 대신 내가 죽을게. 너 대신 내가 죽을게. 네 죄 대신 내가 죽을게.
그 온돌방 그 뜨거운 데서 내가 깔려서 죽을게. 내 위에 있어. 내 위에 있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배신할 수 있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모님. 이 사랑을 어떻게 배신하고 있어. 내가 죽을게. 내가 이 뜨거운 밑에 깔려서 죽을 테니까 넌 내 위에서 살아. 내 위에 살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하고 이 사랑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눈물로서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다 됐어요, 이제. 7절, 6절, 히브리서 6장 6절 한번 읽고 또 7절 읽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복음의 말씀을 다 듣고 뭐하고 자세히 다 들었어도 믿음으로 합하지 않은 자들이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요. 그런 자들은 배교 100% 하죠. 어려움이 오면. 그러나 진짜 거듭난 자들은 배교 못합니다. 왜? 하나님 자녀가 됐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이단에 빠지고 어떻게 예수 부인하고 세상으로 가겠습니까? 세상 사랑하면서. 그렇다고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아니 근데 믿는 사람들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연약해서 죄도 짓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맞아. 성경이야.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 오라 나는 뭐한 자? 곤고한 자로다. 그래서 성경이 또 뭐라고요? 이거 한번 더 보자고요. 로마서 한번 봐봐요. 로마서 7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7장 한번 펴보세요. 중에서 로마서 7장 우리는요 성령으로 거듭났어도요 죄성이 있어요.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서 가야 돼요. 평생을.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읽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이 나를 사로잡고 육신의 죄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육신을 눌러가서 육신의 죄를 못 지켜야 하는 거지, 성령이. 그게 싸우면 그게 영적 전쟁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더러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끊임없이 얘기하는 성령이 나를 쓸 수 있도록. 죄가 나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성령이 쓰는 도구도 될 수 있고 죄가 쓰는 도구도 될 수 있어요. 뭘 선택할 거냐 이거요. 봐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보세요. 로마서 7장.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봐봐 바울도. 19절부터 봐요. 7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봐요. 크게 한번 읽어봐요. 되게 중요해요. 집중하셔서 들으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로 원하지 아니하면 악을 행한다. 나는 진짜 내 속에서는 내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데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된다. 자꾸 죄를 짓는다.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온갖 말 조심 안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 우리가. 근데 악을 행하는 도다.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누구요? 내 속에 거는 죄가 그렇게 하는 거다. 죄가. 내 속에 거는 죄성이 그렇게 한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죄를 짓는다. 이해 가세요? 여러분을 정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정죄하지 않은, 누구도, 하나님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내 영혼은 거듭나서 이제 천국 가는데, 내 육신은 이거 죽을 몸, 이건 끊임없이 죄를 지켜야 하니까. 그죠? 악이 함께 있다. 같이 있다. 22절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즐거워하고 내 속사람, 내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놈의 육신, 죄성을 가진 육신은 끊임없이 뭐 지려고 해? 죄를 지려고 해요. 말 함부로 하려고 하고 열받으면 열내고 승질내면 승질내고 음란하면 음란한 생각하고 막 끊임없이 이쪽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죄성을 가지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럼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해야지 이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 있어요. 아멘? 보세요. 이게 두 개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23절 보세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대. 죄를 지켜야 하는 법, 죄성.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의 법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내 영혼. 성령.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데 죄의 법으로 자꾸 끌고 이 죄성이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보세요. 우리 알죠? 같이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어요? 이 상형을 누가 건져내요? 따라요. 예수.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면 이 사망의 몸 끝나는 거예요. 죄에 지치 않는 몸이 된다고 이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도 호련히 변화돼서 신령한 몸 되면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 살아있는 지금까지는 성령으로 거듭난 내용과 이 죄성의 몸이 뭐예요? 자꾸 싸워. 죄성에 가진 몸은 죄를 자꾸 지려고 하고 성령의 소욕은 죄를 못 지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죄성에 가진 몸을 눌러야지. 죄 지지 못하게. 그죠? 그래서 보세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의 법을 섬겨요? 죄의 법을. 육신은 끊임없이 죄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근데 뭘로? 하나님의 법, 성령의 거듭난 이 하나님의 법으로는 법을 섬긴다는 거. 마음은 내 마음은. 그래서 근데 8절에 보면 8장 1절 마지막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뭐라고 했어요? 정죄함. 심판받지 않는다. 따라해. 나는 예수 안에 심판받지 않는다. 정죄는 원어적으로 유죄 판결이에요. 너 유죄 판결 안 당해. 너 유죄 아니야. 누가 유죄 판결 받았어요? 누가 나 대신 유죄 판결 받았어요? 예수님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다 쏟아졌잖아요. 그럼 우리 진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형벌 받아요? 안 받아요?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마지막 읽고 끝낼게요. 6장 7절 8절 마지막 읽고 끝내요. 같이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히브리서 6장 7절 8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우리 사모님도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은 뭘까요? 여기서 우리 그 밭 가는 자의 비유 아시죠? 어떤 땅만 열매 맺어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요? 옥토. 4가지 밭이 있죠? 생각나요? 뭐뭐 밭이 있어요? 첫 번째. 아니죠. 첫 번째? 아니죠. 첫 번째? 길가라고 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씨 뿌릴 때 우리나라는 밭을 딱 간 다음에 그냥 조금씩 이렇게 뿌리는데 이스라엘은 특이하게 뿌려요, 씨를. 여기 보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하라고 했잖아. 믿으면 들으면서 한다. 봐봐. 이스라엘 씨 뿌릴 때는 흙 뿌려요, 그냥 막. 밭을 잘 안 간대요, 그리고 거기는. 가는 데도 있는데 안 갈고 그냥 봄이 딱 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냥 씨비를 확 이렇게 뿌린대, 이렇게 뿌린대. 뿌리면 어떻게 떨어져?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발에도 떨어지고, 가식 덩굴에도 떨어지고, 좋은 밭에도 떨어지고,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짐승 있죠, 짐승. 짐승 하나, 말을 하나 딱 갖고 놓고, 말 위에다가 그 포대기 같은 게 있잖아. 주머니 같은 걸, 씨 주머니를 갖다 놓고, 빵꾸를 뽕 낸대요. 그러면 말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서 열로 뿌리고 절리 뿌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길가밭, 돌가밭, 가시덤불 떨어지잖아. 근데 이 앞에 있는 3가지는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사모님. 길가, 돌밭, 열매 못 맺어요. 옥토밭.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게 봐봐요. 땅 위에 그에 자주 비를 내려. 말씀을 내리고. 이거 쉽게 설명할게요. 거기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뭐예요? 우리 사모님? 씨는 뭐예요, 거기서?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뿌리잖아요. 근데 돌가밭, 길가밭 이런 밭은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밭들이잖아요. 하는 말씀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밭들이잖아요. 근데 옥토밭은 뭐예요? 복음을 온전히 흡수하는 밭. 따라해봐요. 복음을 온전히 흡수하는 밭. 그게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흡수하는 밭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열매가 생기고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나머지는 세상 못 가요. 하나님 나라를. 열매가 아예 없잖아요. 믿음의 열매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똑같은 거예요. 비를 내린다는 것은 땅 위에 그 빛을 내리는데 비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여기서도. 이건 주석적으로 보는 거예요.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따라해봐요. 옥토밭만 영생에 복을 받는다. 왜? 옥토밭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였으니까. 온전히 거듭났으니까. 아멘? 생명이 있으니까, 성령으로. 근데 이 8절에 또 나오잖아요. 8절에. 잘 봐봐요. 같이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가 되리라? 불사람이 되리라. 가시와 엉겅퀴는 어디서 나요? 여기선 봐봐요. 위의 것은 복을 받는데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채소를 맞아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생명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자는 영생의 복을 받는데 지금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 빛을 보고도 뭐하고도 성령에 참여한 바되고도 타락한 자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자들, 예수에게서 벗어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를 절대 떠나지 마라. 어떤 일에서도 예수를 떠나지 마라. 거듭나서 온전히 거해라. 예수 안에. 이걸 말하는 거.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는 아까 그 배교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내면 버림당하고 저주함을 받고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저주에서 저주를 받아요, 안 받아요?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거든요. 하나님이 심판 안 받는다고요. 그다음에 나는 거듭난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 저주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은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마지막은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사모님? 그 마지막은 뭐예요? 8장 마지막. 그 마지막은 6장 8절 마지막. 6장 8절 마지막.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뭐예요? 지옥이죠. 이건 그냥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불 나오면 그냥 불사르고 불형벌 이런 거 다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불사람이잖아요. 불사람을 받으리라. 여러분 봐봐요. 내가 말씀 들을 때 제대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모님, 내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집중해서 들을 이유가 뭐예요? 믿음은? 다시 한번 따라해봐. 믿음은 뭐에서 나니까? 들으면서 나니까. 아니, 듣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있어요. 교회 다녀도 나를 잘 쳐다봐. 목사님 말씀을 잘 쳐다보는데 겉으로는 이 머릿속에는 딴 생각을 계속해. 믿음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잠자는 자는 당연히 안 들어가는 거고, 맨날 졸면 진짜 그건 마귀의 짓이에요. 졸음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 부흥사들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마귀가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들어가는데 맨날 졸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찬양할 때는 막 깨어서 막 이러는데 그 말씀만 딱 들어가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요. 그냥 하루 정도는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매일같이 거의 10번 중에 9번 그런다. 그거 마귀가요, 그 사람에게 영혼 구원이 안 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졸음 마귀 떠나게 해달라고. 왜? 내가 구원 못 받는다니까.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따라요.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지 말자. 말씀 들을 때 졸지 말자. 말씀 들을 때 또 뭐 있을까요? 딴짓 하지 말자. 다시 한번 말씀 들을 때 졸지 말자. 말씀 들을 때 머릿속에 딴 생각하지 말자. 말씀 들을 때 딴짓 하지 말자. 따라해봐요. 다시 한번. 말씀 들을 때, 마지막 대기 중에 말씀 들을 때 기도하면서 집중하자. 따라해봐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믿음이 들어와. 확. 아멘? 선물 주셔. 믿음의 선물 그때. 아멘? 네, 이거 명심해야 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